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시간 주일,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는요, 오늘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톰 피터스라는 분이 저술한 초월형 기업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성공한 기업의 비밀을 단순함으로 봤는데요. 여기서 단순함이란 복잡해 보이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그 본질의 힘과 기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비본질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을 단순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보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시선과 시간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모바일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알다시피 모바일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한 예로요, 오늘 이 주일 예배도요, 모바일로 영상을 녹화하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긍정적인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서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때로는 뒤처진 것 같다 할지라도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위험 요소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보는 것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바일을 두 눈에서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쉽게 수많은 정보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 현실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은요, 오히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질병은 많아지고요, 거기다 수많은 정보들과 뉴스들로 인해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감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이 세상은요, 정보는 넘쳐나지만 오히려 올바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들을 통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의 귀한 은혜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끝까지 소망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직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믿음을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믿음을 오해하여 신비한 능력을 가져오는 신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념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각자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굳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의지, 자기의 결단,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늘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것으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절대 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소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현재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에서 아직 우리들 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세상 가운데에서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믿음을 통하여 소망과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위해선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먼저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가운데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4절에 나오는 아벨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목자였기 때문에 가축을 잘 돌보았습니다. 특히 그는요, 신앙심이 깊어서 야훼 하나님께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서는 이처럼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런데요, 동생을 향한 형 가인의 질투로 인해서 결국 들에서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형 가인으로부터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것을 올바로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서 있는 환경들 가운데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용심껏 마음껏 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을 자신의 욕심껏 구하며 단지 그것만을 하나님이 주시리라는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믿음이 좋은 자, 안 좋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내 맘 같지 않고 나의 믿음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로 부르셔서 그들이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지 훈련시키시면서 성장시키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을 응답받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성경 안에는요, 응답을 즉시로 받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해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비록 우리가 현재 주어진 환경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서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소망하여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올바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른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올바른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기 시작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세상의 찌꺼기에 휩쓸리지 않고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깨끗이 들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단지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단 한 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서 환경적으로 이래저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소원한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리고 뜻한 대로 되지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이 되고 있지만, 우리들은 항상 그리고 먼저 우리 주님을 소망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도 제목들과 함께 간절히 바라던 소원들이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응답되는 귀한 영적 체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로이 아임스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예화가 나옵니다. 이분이요, 해외여행 중 어려움 겪는 것을 간증하셨는데요, 미국 시카고 국제공항에서요, 토론토행 연결편을 타려고 하다가 엉뚱한 탑승구에서요, 시간을 너무나도 지체하고 다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요, 비행기 타기까지 5분밖에 안 남았고요, 타야 할 비행기는 먼 곳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때 공항이 너무 붐벼서요,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마침 제복을 입은 항공사 직원분께서 이분을 쳐다보며 무슨 일이라고 묻기에 이분이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5분 안에 빨리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그쪽으로 갈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항공사 직원분이 웃으면서 이처럼 말씀하더랍니다. 제 옆에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비행기 기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도착하기까지는 그 비행기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이분은 너무나도 놀라 기절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거나 더욱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상황을 보게 될 때가 많지만, 먼저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세상에 참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에 겸손히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마주한 일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불평과 원망만을 갖고 살아간다면요, 반드시 그 삶은 괴로워지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비록 괴롭고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언짢은 일들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에녹의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무엇인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오는 에녹의 전반적인 삶 밑바탕에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실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곧 삶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사복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천적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거룩한 삶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도요, 목자로서 지금까지 사역한 시간을 돌아보니까요, 맨 처음 신학생으로 시드니 순복음교회에 처음 도착했을 때가 한 2009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요, 초대 목사님, 이제 고 정우성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요, 고 홍문란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운영하시는 영한 예배라는 곳에 제가 같이 참여하면서요, 3년 정도, 4년 정도를 그렇게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정식으로 시드니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임명을 받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교구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해서 이 애들레이드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내려와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요, 항상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뭐냐면, 교회가 영적으로나 숫자적으로 부흥할 때가 있었다면 다시 거꾸로 영적 침체기를 지나가면서 숫자적으로 내리막길을 나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불편했던 일들로 서로 상처도 받고 시험에 들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 우리 모두는요,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일들과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커나큰 계획이 있으시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위치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더욱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기준으로 잘했다 못했다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그 삶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점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각자 나름대로 동정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위로도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주는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잘 지켜 말씀에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셔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각자의 주어진 사명,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점이 있지만, 어떤 누구도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과 환경만 바라보지 마시고 더욱이 나 자신만 바라보면서 억울하다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먼저 자신이 받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더욱이요,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어떻게 하든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영적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걸어가는 그 길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가 의심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비록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하나님, 참된 친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올바르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단지 우리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무언가를 현재 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르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첫 고백처럼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참된 빛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올바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이처럼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잘 지키셔서 비록 현재 각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순종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르고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을 소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현재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뜻하고 원하던 일들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꺼이 순종하여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예배에 성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갖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통하여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이 시간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오니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피곤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아 사라지게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지켜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이 돌아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 주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린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